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서 정의, 공정, 인권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들려오고 뉴스나 사회 이슈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미묘한 차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평등이나 자유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종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의라는 가치도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세상의 정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신앙인으로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고민하게 되는 좀 현실적인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지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정의하다. 네. 참 철학적인 이슈죠. 예, 사회법적인 또 이슈기도 하고, 네. 법학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오늘 아주 철학적인 고민, 신학적인 고민을 하신 네. 질문을 주셨는데, 점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예. 네. 우리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정의라고 할 때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정의, definition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네. 이런 것들이 정의다라고 하는 또 사회 철학적인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철학이나 법학이나 사회학에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정의의 그 definition은 아마 이런 거겠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 네. To give each his due, 그렇게 표현하죠. 네. 이것은 고대 로마 법학자인 우피아노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기본적인 정의의 개념인데요. 네.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처벌하고 잘했으면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 네. 또 피해가 있으면 피해대로 하는 것.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는 네. 이대로 너는 네, 눈대로 눈대로. 공정하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정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defini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나쁜 짓 한 사람은 나쁜 짓 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 권력과 힘 또 부를 이용해서 그 처벌받지 않은 그러면 불공정한 사회, 네.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특혜가 주어질 때 이거 불공정하다 네.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개념 가운데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응보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네. 지은 죄를 그대로 합당하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합당하게 심판을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죠. 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너무 약하지 않게 한 것보다 더 과하게 할 때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사람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행동보다 너무나 작게 법이 집행되고 네. 재판을 받거나 또 법이 형량이 확정되고 때로는 다 피해서 다 도망가면 네. 예, 그런 사회를 보면 우리가 분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부와 기회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이제 분배적인 정의라고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개념이 우리 사회 안에도 많이 있죠.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네.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공평하게 출발점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네.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꼭 있듯이 네. 환경적으로 이미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사람과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게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또 사회학적인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그리고 뭐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뭐 대학이나 이제 그거 막 철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도 그게 동일하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다면 그게 공평한가 하는 정의로운가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줘야 이게 공평하다. 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에서 이런 이제 분배적인 정의의 개념이 이제 있고요. 네.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때는 법이 제대로 심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기회 균등 이런 복지에 있어서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이제 제공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우리 정의롭다. 네. 훨씬 더 괜찮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정의는 procedural justice라 그래서 절차적인 정의도 있죠.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정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집행돼야 되는 판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책도 그렇고 그래야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네. 뭐 정의 이렇게 지정된 절차, 합의한 절차 외에 막 다른 곳으로 해서 세취결한다든가 뭐 그런 절차를 넘어서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 네. 그리고 직권 남용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불의한 세계죠.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절차에 동일하게 따라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다양한 정의에 대한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모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진행하느냐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가치관의 차이가 다 있죠. 네.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거냐, 어떤 것이 기회 균등이냐, 어떤 것이 더 공정한 프로시저냐 이런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책이 있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썼던 네. 그 정의란 무엇인가 네.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샌델 교수님도 이제 정의라는 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편적인 이제 사회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얘기하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장 정의로운 게 뭐냐 할 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굉장히 그죠? 유명한 말이죠.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정의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꼭 정의냐 하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도 그게 불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공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ibertarianism이라고 하는데 정의라는 게 개인의 소유, 자유 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네. 그게 정의로운 거지, 그죠? 그걸 제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느까지 다 개인의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가 하는 이슈도 또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칸트나 롤스의 사상 개념에서 나온 건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 존중하는 것에서 나오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모든 것은 보면 또 다 거기에 가치 판단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도 그래서 이념적으로 나눠지고 이게 다 옳다고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가 행복일까 하는 개념 또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이도 있고 사회가 대립하고 마찰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딱 공통적인 견해가 있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정말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그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게 사회에서 이제 정의라고 얘기할 때 네,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준이 다르네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할 때도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뭐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반대하든 찬성하든 하면 되는데 다 모두가 정의라고 정의롭다고 네. 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네. 어떻게 참여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네. 시점이 되겠죠.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런 개념들 안에서 나름의 또 정의롭다라는 그 판단을 또 각자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정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목사님? 아주 중요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의 개념에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성경에도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공정하게 갚아야 하는 그런 재판하라고 한 이 내용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네. 하나님이 공의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균형을 주로 강조하죠. 네. 한 대로 처벌하는 것,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피해는 피해대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균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관계의 회복을 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렇게 죄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네.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죠. 그러면 네. 세상 철학적으로 보면 약간 불의해 보이죠. 불공평해 보이죠. 네.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고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함으로 내가 그 베네핏을 누리게 된다면 그 세상적으로는 좀 불공평하고 네. 불의해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의는 그런 의인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균형적인 정의만 실행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그런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담겨 있는 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의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네.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그곳에 있는 거죠. 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함 또는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좀 일반적인 정의 개념과 좀 비슷한 점이 그렇죠. 행한 많이 대로 있는. 또 심판하시겠다고 네. 근데 또 어떤 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어느 가치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기독교인도 사실은 이 중요한 개념인데 네. 쉽게 다 이해되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같은 하나님이 어떤 곳에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네. 벌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벌 주는 게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판단하시는데 근데 그 밑에
그런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네. 때로는 또 은혜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신 개념이 공존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데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지. 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선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대로 행하라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율법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또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아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로 네. 살지 않으면 네가 벌 받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런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명기, 레위기 또 십계명에 나타나는 계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고 또 세다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같이 사용되는데 네. 이런 것이 나타날 때 대상이 보통 누구냐 하면 과부, 나그네 또는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담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형벌의 공정성, 네. 디스트리뷰를 할 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걸 넘어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들을 이렇게 부족할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멘. 그 일을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의로운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공평하게 비와 해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도 그렇게 네. 이 세상에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네. 많이 다르네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성경의 의롭다함의 개념과 또 세상적인 개념의 차이를 좀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시민운동 같은 거 하면서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추구하려고 정의로운 하잖아요. 사회를, 예. 추구하기 위해서 하죠. 하지만 이 기독교인도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분들도 계셔. 사실은 옳은 거죠. 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세상적인 그런 개념과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할 때 이 세상의 정의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인 정의를 주장하고 행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고 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이 땅에 살아라고 하셨고 이 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사명이 있죠. 네.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화와 또 이 땅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네.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회 정의의 이슈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참여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죠. 당연히 성경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 압제 당한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하죠. 시민사회,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 또 사회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그냥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시민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할 때도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칙적으로 복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할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먼저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구분해야 될 것도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의가 뭐냐에 대한 개념도 바로 가져야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도 바로 되어야 되죠. 보통 사회운동은 목적은 더 나은 사회가 목적이잖아요. 네. 더 공의롭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과 복지를 누리는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라면 어떤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공정하게 더 진행되는 것 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을 사회 운동의 목적인데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도의 개혁을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네. 그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여할 필요가 있고 네. 목적을 바로해서 그리고 또 흔한 문제들은 이 정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흔한 문제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결과가 되어버려서 네. 그것이 복음의 대체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사회운동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각 이익단체마다 또는 사회단체마다 목적이 있는데 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단체는 그렇게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참여할 때 그 목적이 나의 복음, 내 신앙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될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가르는 게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참여는 하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속해 있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멘. 그런 교회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네. 한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인권 때문에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도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복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입장, 공정한 기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그렇게 이제 참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식, 수단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 있어야 되죠. 네.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정오, 폭력, 강제적인 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네.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참여할 때는 이념화되지 말고 네. 우리가 하나의 이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아멘. 분노가 우리 참여의 동기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참여의 동기가 될 때 우리가 바로 복음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불의에 분노해서 하다 보면 네. 증오심이 더 많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은데 네. 오히려 그런 사회 제도의 불합리는 언제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더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가치와 배치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 운동도 있죠. 그런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정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무관심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되 성경적인 방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정의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여할 때 목적과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확연하게 다르겠네요. 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정의보다 불의가 더 횡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어려워지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더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때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상황 때문에 낙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낙심을 이겨내면 좋을까요?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사회가 어디로 가나 네. 뭐가 정의로운 건가 공의로운 건가 하는 데 대한 입장도 너무 차이 나고 네.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너무 차이 나고 좀 너무 참 좀 답답한 그런 아마 느낌을 가질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은 정의가 없는 시간 또 그런 세대가 아니고 이 정의가 유예된 시간이라는 거죠. 유예돼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하나님 회복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멘.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고 또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아멘.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무너질 때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 희망이 교회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우리가 교회도 지금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교회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열심히 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뎀 장로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